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19면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다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신 종이 27번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의 문 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과 율법 아래 나셔서 현세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8번도 읽을게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좀 연결이 돼서 문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3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직, 그 다음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표한 온전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고 성령을 통해 구원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간구하시는 의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셨고 은혜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육신, 고난받으심, 죽으심, 장사되심이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이는 성료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도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무엇이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심판주로 오심. 그것도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사도신경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학의 본질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소교리 문답은
사도신경을 베이스에 했는데 이 사도신경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저희가 소교리 문답 21번서부터 기독론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28번으로 기독론이 끝나고 이제 제5부 구원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기독론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들의 유일한 구속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뤘죠. 그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었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다고 했고요. 또 그가 가진 3직분도 다뤘습니다. 선지자직과 제사직과 왕직을 다루므로 그가 누구시며 그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에게 그가 이루신 일에 관심을 갖기 위함이며 그를 좀 더 알기 위함입니다. 왜? 그를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 제가 3직분을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3직분에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왕 직분에 참여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다룰 내용과 다음 주 다룰 내용,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뭐 했어요? 참여된 자들입니다. 참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잘 알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좀 더 명확하고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그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의 높아지심을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왜 주님이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이 꼭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낮추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 구원의 언약 안에서 누가 오세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그 죄를 구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서론을 그리스도 낮아지다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답에는 조금 복잡한데 그거를 좀 요약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포함된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비참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비참한 탄생했다는 걸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는 그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또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유한한 인간으로 시공간의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의 몸을, 피조된 몸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어떤 목사님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 같이 좀 연결하는데,
그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비참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은 첫 번째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려한 왕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좀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마구간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말 밥통에, 소 밥그릇에 누이신 거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기에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약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 낮아지심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붙드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잖아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율법을 부여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래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제정해 주신 분이 그 율법 안에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야 했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여러분 있으면 조금 앞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나오죠? 두 책만 앞으로 가시면 갈라디아서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가보십시오. 4장 4절. 4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6면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거기 답이 나오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밝혀져요. 5절 나까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율법 아래 오셨습니까?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까? 그 답이 5절에 나오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오셔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거예요. 첫 아담은 어땠죠? 첫 아담?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법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었으나 그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었으나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모두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의가 주어진 거예요.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가 획득한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에요? 전가된 거예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순종으로 여겨진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섭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righteous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 의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킨 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가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율법을 범하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온전히 지키신 그 순종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다음 주 다룰 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앉으심이 여러분과 제가 앉을 그 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이 의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어떤 십계명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모든 지킨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예수 우리의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율법을 범하여도 율법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저주를 이미 뭐했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적 저주는 임하지 않지만 뭐는 임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임합니다. 저주와 징계는 다른 겁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나오는 세 번째 내용은 현세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겁니다. 좀 긴데 그 연결을 해봤어요. 왜 죄 없으신 주님이 현세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먼저 현세의 비참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죄의 결과를 뭐 하셨어요? 겪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님이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죄의 모든 결과인 저주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데 죄의 결과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혼이 날 때,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동생이 했는데, 형이라고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한 거여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가 있었죠. 내가 한 게 아닌데 혼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때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속에서 막 너무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는 멸시받을 필요도 없고요, 버림받을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해 간고를 당할 필요도 없고 질고를 당할 필요도 없는데,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에 제가 찾진 않을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멸시받고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신다고 했어요. 간고가 무슨 말이냐?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과 슬픔입니다. 질고는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육신적 질병을 다 뭐 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했고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는데 그 영원히 사랑하신 아들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간고와 질고를 당하시는 것. 왜 그게 위로가 되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아셔요. 그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뭐 할 수 있는 분입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과 진고를 주님이 아시기에, 온전히 아시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 우리의 사정을 누가 정말 온전히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질고와 우리의 그 약함과 우리의 그 어려움과 슬픔을 정말 누가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가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슬픔과 아픔과 질고로부터 쉬는 것. 이 안식을 누리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포함된 내용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는 그 고통과 고뇌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이 땀이 핏벌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피하기 원함이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당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셨어요. 그가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금지된 형벌이었대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끔찍한 흉악범으로 몰아져서 그 형벌을 당하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거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니까 무덤에 매장됐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뭘 증거하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잠시 몇 시간 피 흘리고 물 흘려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된 거예요. 무덤에 매장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요?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원래 그 사도신경 원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He descended into hell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사도신경 번역본에는 그 부분을 뺐어요. 왜 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까봐 그가 지옥에 가셨다는 말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원본에는, 그리고 영어 우리 사도신경 번역본에는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지옥에 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가 십자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육신의 고통과 그 하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적인 고통과 지옥 심판까지 받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은 후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를 누가복음 24장에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 달릴 때에 두 명의 강도 같이 달렸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의 은혜로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받은 강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기억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이 이 진실로란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에 오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돌아가신 그날, 그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주님이 돌아가서 어디 가셨어요? 육신은 무덤에 가셨지만 그의 영혼은 낙원에 가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낙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니에요.
이 낙원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신 후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신 것임을 성경이 증명하고요. 사도신경의 성경에 나오는 영어 표현, 번역편에 나오는 그가 지옥에 갔다는 말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간고와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의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믿음으로 참여된 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도 그의 영광에도 참여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믿음으로 참여된 성도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또 성탄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최고의 축하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 들에서 밤을 새며 있던 목자들, 양을 지키며 있던 목자들, 요셉과 마리아, 천군 천사들, 그들은 왕의 강림을 어떻게 축하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왕의 강림을 축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로 주님의 강림을 축하할 수 있는 길입니까? 엎드려 경배함으로, 엎드려 경배함으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왜 왔습니까? 그들이 아기를 보고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아기를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왕의 오신 소식을 듣고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제 자신이 성탄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주의 강림을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그 축하에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가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뭐가 있대요? 쉼을 얻는데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주의 낮아지심입니다. 주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주께 배우는 길입니다. 화요일도 오시고 토요일도 오시는 분들은 이 주께 배우려는 마음이 참 귀하게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주께 배우려 하는 마음이 많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주께 배워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님의 낮아지심이,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들리질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이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그 정도로 낮아지셨는지 깊이 인식한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쉼을 얻어요. 왜요? 이런 성도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배고픔을 뭐합니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께 배움으로 뭘 얻어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도 주께 배움으로 우리 영혼에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저녁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성탄 기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최고로 우리 주님을 축하하기 원하는데 그 최고의 축하는 우리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를 높이고 주를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는 복된 마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주일 성탄 연합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데 우리 KM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EM과 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이 성탄의 기쁨이 그들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연말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한 해 마무리 은혜 가운데 잘하고 또 내년 준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어려운 성도들, 힘든 가정들, 아픈 성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